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45편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면 아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어려운 또 무거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건 다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는 달랐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다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다양하며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를 이 시편 145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혹은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 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저 다윗의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고백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다윗이 실제로 그가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대감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또한 그렇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단지 체험하려고만 애를 쓰면 오히려 답답해지고 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열쇠는요, 그렇게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대답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평소에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자주 생각하지도 않고 살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건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는 건가? 11조 하라는 건가? 가정 예배 하라는 건가? 전도 좀 하라는 건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라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건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고 또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틀림없이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밥을 먹는 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꿋꿋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견뎌낼 수 있죠.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힘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뜻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고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요 지금까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 진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완전히 그 스스로가 낙심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렇게 우리는 영적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게 내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그건요 다 주님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도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 아느냐? 그가 안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온갖 시험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확증돼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이미 증명해버린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의 사랑은 증명됐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제 확증하려고 다시 그것을 나보고 증명하려고 말하지 마라. 이미 그것은 증명했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제 네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네 입술로 고백해라.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다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에 묻혀 있는 것 같고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고백될 때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감고 나는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놀라운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은혜, 그리고 오늘 시편 145편에 다윗에게 그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